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와 아픔과 고난과 수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 당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다운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부러울 때도 있습니까? 부러울 때도 있죠.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왜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다운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근육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뜨거운 물에 얼음 녹듯이 그냥 다 녹아버리고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앞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만날 때부터 그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을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뭔가 잘 되어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가장 우리 인생의 저점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훈련소, 아주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셔서 고난이라는 그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과 눈물로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전함을 배우고 온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모든 그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질고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연단 과정이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과 망치로 부추러뜨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과 망치로 우리가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아주 정말 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주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검증해 주는 시간이다. 우리가 시험을 봐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시험을 볼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우리를 단련하시는 기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고, 또 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아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형통함이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편 기자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것도 많아서 눈덩이가 솟아날 정도로 그렇게 형통함이 있다라고.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징계라는 단어인데,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안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훈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훈육하다. 징계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훈육하다. 영어 성경에는 썸메이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훈계를, 이 징계를 굳게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빠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들, 높아진 자아들, 거짓자, 옛성품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스러뜨리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아프고 싫죠?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풀로 불러 집어쳐 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징계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만 일어나는 필연적인 양육 코스라는 것입니다. 양육 코스. 풀무불에 집어넣으셔서 불순물을 빼시고 우리의 도끼를 빼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냄새나는 것 같은 이 썩은 그 제약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게 지나갈 때 냄새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약들, 썩은 시체 냄새 나는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풍겨져서 냄새가 난다면 우리는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도끼를 빼셔서 순도 100%의 믿음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 오늘 징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여러분 중에 오늘 고난 중에 정말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정말 사방이 깜깜하게 다 막혀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버려지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징계라는 양육 프로그램에 나를 붙들어 매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일 쓰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잘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분노와 혈기를 내는 사람들을 이 사단이 제일 쓰기 좋아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단이 제일 쓰기 좋아하는 사람, 분노와 혈기를 잘 내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껌내기가 주름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주름이 껌내기의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멘.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죄의 인자가 내 속에 있어서 태어났더니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죄인된 제약된 이 모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머리로만 개념으로만 정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이런 것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 성품, 나의 거짓 자아, 나의 열등감, 나의 수치, 슬픔,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연합해서 죽었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이고 하나님께는 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매를 때릴 때 우리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이. 정말 확 때리기를 원한다면 짧게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하고 너 들어 해서 때리도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서부터 시잖아요. 10, 9, 8. 그죠? 왜 그래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품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교만을 꺾을 때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강구했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수업할 때까지 우리를 정과 망치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렇게 나만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만 행복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말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행복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 왜 나만 징계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그들은 부모들은 다른 양육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 기분 나쁘면 막 때리고 욕도 하고 그러셨어요. 탐심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되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나를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데도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다닌 연수로 안수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되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뜨거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 예배자가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이 징계를 통한 고난의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자아가 우리의 높아진 것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다듬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몸은 병들고 막히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갖고
뚫린 곳이 없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지만 희한하게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멘. 우리 조유식 목사님 저녁 설교 때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과 또 저의 삶 속에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것이 왜일까가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또 애국에서 400년 동안 그 종로를 타면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축이고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월급이나 페이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그냥 착취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9가지,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하고 명령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과 금과 온갖 패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동안에 못 받았던 그 모든 그 페이를 다 가지고 챙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마치 엄마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잔소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잔소리, 그런 소리로, 그런 세미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니느의 요나에게 너 니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명령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서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게 되나요? 3일 동안 있게 되는, 그 3일 동안은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셨던 그 죽음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요나도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요나를 어느 바닷가로 인도에서 토해내게 할 그 바닷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 들어간 강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끝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착고에 채워서 우리의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가고 싶은 것, 우리는 원래가 잿덩이이기 때문에, 원래 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여유만 있으면 죄 짓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 짓는 곳으로, 불의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부자유하도록 착고에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그냥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결코 그렇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코 속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황소를 끄집어내는 방법. 불이 났는데 이 황소가 그 무리에서 나오지 않을 때 바깥으로 끌어내는 방법은 부유를
끌어내면 나온다 그러더라고. 먹는 양식을 끌어내면 그 뜻에 일어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지하는 거, 우리 양식이 되는 거.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서 힘이 되는 그 양식을 다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일이 잘 되고 또 아무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좀 봐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 봐주시고 계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버려 둠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버려 둠을 당한 거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민그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잠깐 봐주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내버려둠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잠깐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세요. 일어나라, 돌아가라,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그적거려서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우리를 착고에 매이시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않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나는 참 아들인가? 우리가 배가 바닷가에 단단히 매이면 매일수록 거친 파도에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간들을, 제 아래 있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아니라 죽었던 인간이에요. 우리는 죽었던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단번에라는 말은 이례적인 한 번의 이례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전한 속죄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그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심장 중앙에 하나님의 그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가 세워진 우리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흐르는 그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제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즘 서점에 이런 당신의 그 과거를 삭제해드립니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과거를 삭제해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디를 삭제하고 싶으세요? 다 있을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때 그 순간만 없었다면,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여튼 삭제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점에 보니까 그거를 삭제해 준다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그 책이. SNS에서 우리의 어떤 SNS가 요새 굉장히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도 떠돌아다니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술 취한 무면허, 운전거를 나의 과거들, 그 불명예스러운 거, 불편한 인적 사항들을 삭제해준다는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책인데, 우리나라도 그 신용 불량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일들을 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죄와 슬픔, 아픔, 열등감,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에서 영원하게 삭제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불편한 나의 연약함, 내어놓고 싶지 않은 수치, 이런 모든 것들을 영원하게 완전하게 삭제해 주셨고 인정해 주세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덮어주시고 여겨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우리는 정말 어렵고 좁은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두려워 떨지 말라. 이 세상에 들려오는 풍문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런 일들은 이런 풍문들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후로부터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겁약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지만 너희들은 두려워 떨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합판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대, 70대가 가까워져 가면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청년의 때는 정말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나 했지만, 정말 나이 들어보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과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엄청난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한가운데 느슨하게 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어요. 뭔가 엄청난 이 시대적인 변화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요.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 그 속담에 보니까 종놈이 해질녘에 바쁘다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종놈이, 이 노예 종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괴롭히고 놀다가 해가 져오니까 그때서 막 일을 서두르는 그런 일을 빗대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이렇게 빈둥빈둥 대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구원받는 일은 죽기 직전에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5분 일을 모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직전에 믿어야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이 아픔의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지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와 뜻과 계획을 알아서 내 뜻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면 가장 먼저 챙기는 보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챙겨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불이 났어.
어저께도 어떤 아파트에서 어제도 불이 나서 20몇 명인가 죽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면 가장 소중한 거 챙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자녀. 자녀? 하여튼 뭐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챙겨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나가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다 했어도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급할 때는 내가 먼저 뛰어가 나가는 것,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표면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우리를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동자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더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넌 나를 믿느냐? 아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고 그것이 실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내가 하나님이고 너가 나를 믿는데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너 왜 이렇게 초조해하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실체가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너 왜 불안해하느냐? 왜 초조해하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넌 왜 그 일을 나한테 맡기지 못하니? 네가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죽음 같은 그 고통을 왜 나한테 맡기지 않니? 왜 네가 해결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실래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니? 내가 그 일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니? 그렇게밖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세요. 내가 살아있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일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를 풀고 뿌려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 채찍질해가고 해촉이 들어가시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도 여러분들이 얼만큼을 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봐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얼만큼을 더 살아봐야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질병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소속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느냐, 세상에 속하느냐.
아멘. 내 힘으로 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느냐. 아멘. 이 소속의 싸움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심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믿었어서 모든 불안과 모든 초조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리라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깊은 이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체험으로 경험을 체험적으로 하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서 이제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짜고 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그냥 와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 거나 그 대상만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우상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을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음녀라고 말씀하세요. 창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창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 문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성장해서 이제는 나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사명을 받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또 거룩함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잘 버텨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